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서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부부. 우리 옆 사람 다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예, 가정의 날이고 한데 또 이번 주 토요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21일인데 둘이 하나 된다 해서 2자와 1자가 들어가서 부부의 날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냐?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달리기에는 부부의 날로 적혀 있습니다. 부부의 날만 부부의 날이 아니라 부부의 날을 통해서 부부를 생각하라는 뜻이지 그날만 부부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부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 되는 부부라고 했는데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까?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이 결혼을 왜 하느냐?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불행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황혼 이혼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은 가정이 행복해진다. 신앙으로 하나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몸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빼서 살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들 때 신기하게도 남자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따로 그냥 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와 여자는 바로 아담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뭐냐? 남편을 도우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남편을 도우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 남편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애초부터 창조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뭘 도와야 되느냐? 뭘 도와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도와야 돼 있죠. 첫째는요, 신앙을 도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남편이 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보면은 뭐 잘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그것도 챙겨줘야 되고, 하여튼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든 목적 자체가 바로 남편을 돕는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성경 읽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사랑을 안 받으면은요, 이 험한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남자와 여자, 부부지만은 달라요. 왜? 이게 남자들은요, 이 보면은 굉장히 사고력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남자들은 자꾸 보면은 쪼목쪼목 이과 원칙에 의해서 원리를 따집니다. 논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뭡니까? 아내는 감성적입니다. 남자는 좀 감성이 좀 둔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내라는 걸 부부라는 걸 떠나서 남자의 사고 구조와 여자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결혼해서 사모님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뭐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식 교육 문제 놓고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잖아요. 아빠로서는 이렇게 교육하려고 그러고 아내로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려고. 그리고 의견 차이가 있어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빠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 남자인 아빠인 저는 아이들을 좀 자립심을 길러주고 강하게 키워주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무조건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가도 태워줘야 되고 또 태워와야 되고 나보고 자꾸 태워주래. 나는 그렇게 안 성장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도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학교 갈 버스비만 주고 올 때는 걸어오라고 차비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요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하고 내 친구들은 자전거를 타든지 아니면은 뭐 버스를 타든지 그러면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게 아버지 교육이 다 옳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뭐냐?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아버지의 그 강한 덕분에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제가 굉장히 다리가 튼튼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아버지의 그런 교육 방법 때문에 제 다리가 많이 걸어서 아주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바로 무조건 보기 좋게 드러나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속에 감춰져 있는 사랑이라. 그래서
자식들이 엄마를 좋아하고 아버지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의 정서에. 근데 아버지 사랑은 철들고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될 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60대 돌아가셨다. 그럼 내가 60대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70이 되면 아버지 70을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가 50대에 대한 이해는요. 내가 50대 된 아버지로서 50대가 돼야 아버지 50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전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 겪어봐야 아는 거지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사랑하는 방법이 남편의 사랑하는 방법과 아내의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거나 또 방법이 달라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급식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60대 후반의 부부가 서로 성격 차이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이제 다 서로 해가지고 이제 남남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메뉴가 뭐냐? 통닭을 시켰습니다. 통닭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영감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를 생각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날개예요. 사실 저도 날개를 좋아하거든. 치킨 그 통닭 이거 뭡니까? 이거 저 오면은 저는 날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저한테 날개를 양보합니다. 또 우리 딸은 또 보면 다리를 좋아하고 또 누구는 뭘 좋아하고 다 다른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영감님이 날개를 툭 떠가지고 아내에게 생각해서 이것을 줬어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인상이 벌써 딱 굳어지면서 화를 내면서 30년 동안 당신하고 살면서 아직도 보면은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고.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당신이 내게 뭐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냐? 나는 다리를 좋아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30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날개를 떼가 줬는데 아내는 화를 내는 거야. 나는 다리를 좋아하는데 날개를 준다 이거야. 자, 여러분요. 내가 볼 때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주지.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좋아하는 물 자기가 먹지 주겠어요. 문제는 뭐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폭 사랑이죠. 힘으로 그냥 야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색내지만은 상대방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과거에 건축을 해가지고 많은 축하 이 꽃들이 왔어요. 화환이 왔어요. 그런데 아주 저하고 친한 큰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서 화분을 큰 걸 갖다가 여기에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사랑 키보다 높은 거를 여기다 놔놨는데 그게 지금 저 현관에 가 있어요. 지금 아주 작아졌어요. 왜 그랬느냐? 추운 겨울날에 이걸 놔놨는데 제가요 사랑한다고 말죠. 물을 하루에 한 번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파리가 자꾸 마르더니 죽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 나무가 죽어. 그거 왜 죽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 목사님이 오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든 목사님. 그분은 아주 잘 키워요. 아이 신목사님 이 식물은 양지에 갖다 놔야지 엄지에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주세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물 많이 주면은 싫어하는 나무에다가 물을 매일 줬으니 나는 사랑을 준다고 했는데 이 나무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엄지에다가 어두운 데다가 두니까
이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 나무가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가장 좋아하는 건지 뭔지를 알고 이 나무에게 맞춰야 되는데 나는 내게 맞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 사랑 방식이 내 방식으로 하는 이 사랑이 아니구나, 이걸 알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마음을 살피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아멘. 자녀들도요, 어버이날이다. 어버이날인데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요, 선물로 뭐 수첩 이런 거 사왔더라고요. 나 수첩 필요 없거든요, 사실. 잘 적지도 않는데. 그 스마트폰에다가 다 적지. 이거 가지고 다니면 기차. 저는 막 지니고 다니는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막 수첩 이런 걸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뭐 분명한 사람이니까 막 표현을 합니다. 고맙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거 사지 말고 차라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과자를 사라. 나 과자 좋아하니까 과자 먹으면 되니까 이거 사지 말고 과자 사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좀 커지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건 현찰이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현찰이다. 그때부터는 현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건강식품 아니면은 뭐 운동기구 뭐 안마기 이런 거. 그런데요, 뭐 중고 파는 데가 당근이라고 앱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요, 뭐 별로 쓰지도 않고 다 팝니다. 왜? 안 쓰지거든요. 그냥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는 안 쓰니까 중고로 그냥 비싸게 사가지고 중고로 헐값에 팝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설교하죠. 어버이날 되면 현찰로 드리라. 현찰이 제일 좋다. 원하는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뭔가 선물하고 싶어도 신발 사이즈가 얼마인지, 색깔은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옷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선물로 하지요. 제가 한번 서울에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 화장품도 팔고 뭐 파는데 사주고는 싶은데 사이즈도 뭐라고 했는데 잊어먹었어. 사이즈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뭐 화장품도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제 아내가 저기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파크 골프 한다 해가지고 조끼가 필요하다. 그럼 조끼 사라고 돈 줍니다. 알아서 사실은. 그 또 조끼 사러 안 가고 그래서 그 돈 다 또 없어지면은 또 그러니까 같이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제가 막 재촉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니 뭐 조끼 사러 갔다가 뭐 바지도 필요하다, 모자도 필요해가지고 돈이 뭐 3배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자녀들로부터 받은 어버이날 받은 용돈을요 또 다시 추가로 해가지고 그럼 내가 돈 얼마 더 줄 테니까 그거 마저 사라고 또 하나 빼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저도 뭐 잘하지는 않지만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요, 염색도 같이 합니다. 미장원에 가지 않고 서로 품앗이로 서로 마주 날 잡아가지고 서로 바쁘니까 언제 우리 염색합시다. 그러면 염색약 미리 사놨다가 이제 해주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부부의 날을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안 바쁠 때 월요일 날 정해가지고 가서 외식도 하고, 멀리 가지더라 않더라도 바닷가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손잡고 바닷가를 거닌다든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딴 게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 큰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소소한 작은 것에서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사랑도 배워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보통 남자들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본 것이 그게 배운 거야. 사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왕처럼 지냈어요. 삼수세끼 우리 어머니가 밥 다 차려드려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요 월급 타면은 그 월급을 몽땅 봉투채로 안 맡기고 본인께서 뭐 낚시
사시고 오토바이 사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건 다 사시면서 생활비만 조금 주셔가지고 제가 학용품 사야 학교 준비물 이런 거 할 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돈 실컷 쓰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이 소리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이 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그래서 그 하나 실천한 게 또 뭐냐 하면은 저는 첫 월급을 타면 봉투채로 전부 다 아내에게 줍니다. 수입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다 맡깁니다. 통장 관리도 아내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부터 나는 담배 안 피워야지. 아버지가 막 다 보면은 겨울에 문 닫아놓고 방 안에서 방귀 이 담배를요 간접 흡연해 가지고 이 기관지가 다 안 좋아요. 그 좀 밖에 가서 피면 될 텐데 춥다고 또 방에 피죠. 그럼 가족이 그 다 담배기 다 마시잖아요. 그러나 난 담배 절대 안 피워야지. 그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20살 때 제가 예수 믿었는데 20살 전에 졸업하고도 절대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담배 다 피더라고. 그 다음에 나는 술은 안 먹으려 했지만은 사회생활 하니까 술 안 먹으면 안주를 먹지 말라 근데 배가 고파서 그 안주 먹으려고 술을 홀짝홀짝 하다 보니까 술을 먹었는데 예수 믿고부터는 제가 술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는 술도 끊었죠. 담배를 원래 안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결혼하면은 그것이 아내에게 하는 습관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게 다야. 그러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습관화된 말투 이게 다 자녀에게 되물려 갑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말이 얼마나 거칩니까?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어떤 자녀가 자살해서 왜 자살했냐?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 덩신아 나가서 뒤지거라. 그러니까 나가 자살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언어의 폭행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 욕설이 없어져요. 남자들 특히 보면은 군에 가서도 욕 배우죠. 학교에서도 욕 배웁니다. 참 보면 입이 험합니다. 그 교회 다니니까 뭐가 달라지냐? 첫째, 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교회 오니까 좀 간지러워요.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님자가 다 들어가.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고 욕설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친 마음이 없어지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한 마음을 여기다 부어줘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잘 변화되기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 부어준다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무당이 신기가 내리면은 그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것처럼 악령이 임하면 악령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걸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내가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서 사람 말수도 달라지고 하루아침에 잘 안 돼도 그것이 시간의 감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때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박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죄의 습관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그 타짜 실제 주인공이 지금 제가 전에 유튜브 보니까 부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이 손이 빠른지 눈보다 빠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예수 믿고 다 안 합니다. 뭐 하나는 농사 지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거 타짜 기술 배워가지고 하루아침에 돈 벌라고 로또처럼 그렇게 살라고 탐욕에 젖어가지고 찾아온대요. 나를 제자로 서주세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냐? 그 허황된 걸 다 버리라.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 땀 흘려서 번 돈이 얼마나 보람는지 햇빛에 대한 축복이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속이고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면서 자기가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게 행복한 줄 아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가득 차면은 내가 남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내가 행복한 거야.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고 또 내가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남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속이고 사기쳐서 자기가 잘 되는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지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족이 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우리 예수 믿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해봤지만은 별 볼 일 없더라. 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가져봤지만은 되는 게 없더라. 이제는 좀 바꿔보자. 여러분, 미련한 사람 만날 똑같은 거 반복되게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바꿔보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불행을 주거나 우리의 것을 뺏지 않습니다. 마귀는 병 주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이혼시키고 분란시키는 것이 마귀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그 집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자녀들도 다 그걸 배우고 결혼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부부가 늘 만나면 싸우고 서로 손가락 잡고 비방하면은 그 자녀 결혼해도요 늘 싸우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왜 불행이 왔느냐?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죄짓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해서 죄를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마귀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뭡니까?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지, 신앙 없이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정이 행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부,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되면 자녀들도 자연히 복을 받고 여러분 잘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생활이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결혼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분과 안 다니는 분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보다는 교회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훨씬 이혼율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혼율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혼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유혹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데서 지식이 시작된다는 말씀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일어야 복된데, 이 경외란 말은 뭐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유혹이 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죄를 절제하고 멀리합니다. 또 실수를 했더라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이렇게 배우면은 하나님이 또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하게 해야 되지 외도해가지고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유행처럼 이럽니다. 요즘 애인 하나 없으면 그 바보다고. 애인도 하나 없으면 그거 가정 그거 무슨 재미로 사노? 그 영감 그거 만날 보고. 그러니까 이 죄가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적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혼율이 적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아내만 교회를 다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 남편, 그런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말보다는 그 아내가 아주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내가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구나. 야, 아내가 교회 다니기 전하고는 영 다르네. 전에는 말대꾸하고 막 바가지 긁고 싸우는데 야, 내가 술 먹고 와도 뭡니까 그거 끓여주는 건 뭐라 그래요? 이거 해장국을 끓여주고 화도 안 내고 교회 다니고부터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은 남편이 교회 다니면은 저렇게 아내가 달라지는구나. 아내가 저렇게 나도 교회 가볼까? 이러면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말로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저 노란 글 쓰세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자기 남편을 술 먹고 도박하고 하여튼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나쁜 짓 해도 그거를요 싸워가지고는 이혼이 그거나 아니면 더 엇길로 가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든지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올 때까지는요 속에 불을 끓어도 참고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어쩌다든지 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보이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아내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때부터 이 남편이 변화되면은 아내에게 잘합니다. 남편도 변화됩니다.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폭력도 끊어지고 할렐루야. 누가 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그 남편을 내가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시어머니도 해볼 수 없고 시아버지도 해볼 수 없는 그 남편, 그 누구도 해볼 수 없고 본인도 안 돼. 그게 혈서 써도 안 돼. 다음에는 이럴 때는 내가 이혼한다고 혈서를 써도 안 고쳐져요. 자기는 못 고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고쳐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올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 줘야 되죠. 남편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내든지 아니면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저는 우리 집안에 아버지 안 믿죠. 예수 안 믿죠. 어머니 예수 안 믿죠. 누나, 여동생, 남동생 다 안 믿어요. 나가 처음이에요. 장남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핀잔 맞기도 하고 또 동생들은 보면은 아버지
저 형님이 제사 모셔야 될 걸 왜 우리한테 밀어넣냐? 막 이러면서 막 온 가족이 공격을 하죠. 난 참 힘들었어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목적이 뭐냐? 우리 집구석에 웃을 날이 왔으면 좋겠다. 밥상머리에서 만날 잔소리 들어오고 만날 보면은 그래서 뭐 아버지가 너무 말이죠. 잔소리가 많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우리 형제들 다 가출하고 나만 가출하 했어. 나만 효자소리 들었지만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천국 보내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셨고 우리 어머니 집사 생활하다가 천국 가셨고 최고의 큰 효도가 뭐냐? 돈이 많아서 외국 못 보내드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린 것이 최고 큰 효도입니다.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 신장병 걸려가지고 일주일에 2번 피투석 하러 가고 이렇게 휠체어가 할 때 병들고 수술할 때는 다 형제들이 보면 돈 들까 병원비 내려갈까 봐 잠잠하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아내가 며느리가 최고예요. 일일이 다 병원에 가 모시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집에 가서도 청소하고 다 냉장고 뒤에서 유통기간 지난 거 이런 것도 다 살펴야 되고 그건 누가 합니까? 딸도 다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딸보다 며느리가 낫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부모를 전도하고 형제들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니까 막 화나면은 두들기 패고 폭력을 행하고 그럼 사랑해지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내는 뭐라 그러냐? 아내는 연약하대요. 남편보다 훨씬 마음으로나 체력, 몸으로도 연약하다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아주 약한 거력은 어때요? 잘못하면 깨지잖아요. 귀하게 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아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남편은 뭘 먹냐? 존경을 먹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를 느껴야 돼요. 아멘. 예, 제 자랑 같지만은 저는 매일같이 밤에 잘 때 800 해줍니다. 그렇게 800 해주는 사람이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800개를 하는 분님이 그걸 통해서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존중해 줘야 돼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핀잔 주거나 비판을 하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에 다 써놨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내는 사랑을 먹고 남편은 존경을 먹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돼요. 자식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 이래 말하더라 이래저래 하더라 이렇게 자꾸 그 자식들 앞에 깎아내리면 안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아내는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요 아내가 부드러워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부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신앙으로 다 하나 돼야 돼요. 자녀들도 교회 와야 되고 아내들도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게 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